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직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예배의 설교자 그리고 기도자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하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회당을 하나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품을 구입하기도 해야 되겠지요. 회당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제일 지위가 높은 책임자가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 예배를 집례하고 그걸 관장하는 책임자가 제사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워낙에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자 그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이제 회당장들이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도 잘 믿는 신앙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야이로였지만 이 야이로에게는 큰 아픔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이른바 꽃다운 나이죠. 얼마나 12살이면 예쁘고 밝고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이 12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죽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도저히 아이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제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응낙을 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집을 가셨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야이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소원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걸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이런 큰 기적이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멋지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재료가 필요하지요. 그게 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자, 야이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화면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 아닙니까? 야이로는 당시에 회당장의 직책으로 봤을 때 야이로가 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이로가 자기가 직책이 더 높고 나이가 더 많고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은 제일 지저분한 신체 기관이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야이로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간곡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 어린 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겠다.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이것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내 신분, 내 나이, 내 지위, 내 자존심 필요 없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가 한없이 설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 설레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이로의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훌륭하진 않지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까지는 목사의 몫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인생을 바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어떤 분은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분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야이로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꺾고 지위와 신분과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성경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할 때 꼭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시편 145편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간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이룰 때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간절히 구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적이라는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불쏘시개가 바로 나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싶은 제목이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미 죽어버린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큰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내 인생에도 찾아와셔서 이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주일날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또 간절하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일단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아멘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제 인생에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재료가 나의 간절함이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면 능력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셨겠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신분이 높은 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사랑의 예수님이 그냥 가실 리가 있습니까? 갑시다. 앞장서시오.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마도 회당에 일하는 사람이거나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겠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해서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어가는 딸뿐 아니라 죽은 딸도 내가 살릴 수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9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지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따라할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함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 눈에는 죽은 것이고 내 눈에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그렇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함께 있으니 내가 저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한 야이로의 기도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리다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가끔씩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구절할 때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달리다굼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아이가 밤새 푹 잘 자고 아침에 이제 햇살이 탁 비치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아침 준비 잘 하고 잘 자는 아이 귓가에 가서 이제 일어나야지, 밥 먹고 학교 가자, 요즘 말로 이제 일어나, 요게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이게 아니고요. 달리다굼 이겁니다. 이게 귓속말로 살짝. 그 예수님은 지금 잔다고 하셨잖아요. 밤새 잘 잔 아이 귀에다 대고 이제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눈을 탁 뜨는 거죠. 자, 4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두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달리다굼 하니까 아이가 자고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 팍 켜고 일어나서 방긋 웃는 겁니다. 저는 딸이 없어 모르지만 12살짜리 딸내미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요리조리 걸어 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게 막 이제 방긋방긋 웃으면서 걷습니다. 예수님이 참 섬세하신 분이죠. 그 다음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밤새 잘 잔 아이 귀에다가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이제 기분 좋게 일어나서 창가에 햇살이 착 비치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막 얼굴이 방긋방긋 웃는데, 너 일어나서 이제 배고프지? 밥 먹자. 엄마 얘 밥 좀 주세요. 이게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섬세하게 그 아이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아주 따뜻한 섬세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야이로의 간절함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적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 사랑의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 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가지 짧지만 중요한 교훈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모범생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이로는 그저 예수님,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온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그저 간절한 마음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아직 술 못 끊으시는 분 있죠?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 보는데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내 평생에 할 일 다 한 것처럼 뿌듯하게 여기고 새벽 기도 안 와도 전혀 당당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술 드시고도 예배당에 오는 게 은혜입니다. 담배 못 끊어도 예배당에 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예배에 와도 성경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오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받으면 TV 보는 것보다 예배 영상 보는 게 좋고 다른 책 읽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좋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에 참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 절대로 그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 한 가지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아이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버지 야이로가 왔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딸이 온 게 아닙니다. 아빠가 대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딸은 지금 아빠가 예수님께 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딸이 아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오시라고 좀 이런 부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딸이 안쓰러워서 아빠가 대신 온 겁니다. 아빠가 간절하니까 예수님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우리 애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없습니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빠 야이로가 기도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그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군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보 전도지 같은데 이런 거 많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어느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잘 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신일 교회를 만나야 해결된다. 제가 문장 하나를 오늘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기적은 나의 간절함에 사랑의 주님이 응답하시면 분명히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